이 보고를,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왠지 좀 서먹한 이 주일 아침입니다. 화요일부터 제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간 목적은 중국에 있는 우리 형제 교회가, 우리 동역자가 급하게 와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요즘에 중국 정세가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십자가를 내려라. 예배 전에는 공산당을 먼저 찬양을 해라. 10계명 중에서도 일부는 손을 봐라. 저는 이런 어떤 당면한 영적 문제만을 상담하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만났는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는 동역자입니다마는 만났는데 예상치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 20여 교회의 처소를 이끌어가고 중심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저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저를 부른 사람은 그 목사님이 아니었고 함께 온 사모였습니다. 사모의 이야기는 목사님, 차마 목사님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놓는데 이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전해야 되는가 내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부끄러운 이 시대의 현실이거든요.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성 문제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교회의 성도와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 일이 드러나서 본인은 자괴감으로 인해서 떠나고 싶어 하고 사모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부른 겁니다. 주변에 왜 목사가 많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생각할 때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만났던 분이고 영적으로 부모와 같다 생각을 했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의 상황은 봤지만은 어떤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예, 사순절입니다. 연결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동거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랬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차차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이 절기와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한두 가지 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생명 아니겠습니까? 살아 있어야 모든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기도 하고 해결하려고도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 참 귀한데 그러면 이 생명의 근원은 뭐죠? 예, 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육체적인 생명의 근원은 피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컴퓨터가 있고 최신 설비가 있어서 자동화가 되더라도 사실은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나 비행기나 아무리 좋은 선진 설비라도 거기에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고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피가 흘러야, 생명이 흘러야 우리 몸이 활동을 한다는 거죠. 피가 흐르지 못하면 시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라면 가장 무서운 것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죄입니다. 어떤 분은 죽음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분은 마귀라고도 말하고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 죄 아니겠습니까? 왜? 죄 때문에 사망 왔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도 무섭고 죽음도 무섭지만 근본은 죄라는 거죠. 죄 없으면 사망 올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접근해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죠.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들의 죄 때문에 원죄는 우리 속에 흐르고 있고 지금도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없애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죄 때문에 마귀가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사실은 가라지를 심습니다. 어떤 가라지입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은 뭐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도 있고 뭐 많습니다만은 이 죄가 우리 속에서 자꾸 자라니까 죄가 커지니까 결국은 사망을 우린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요. 마귀의 노예가 되고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죄에게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거죠. 오늘 히틀러 얘기를 좀 잠깐 드릴까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을 몇 명이나 살상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히틀러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배경을 혹시 아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틀러 어머니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한 달 혹은 두 달 또 여러 달 집을 종종 비웠지요.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옆집에 살던 유대인 남자가 자주 놀러 갔다 옵니다. 그러다가 히틀러의 젊은 어머니와 눈이 맞아서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어느 날 히틀러가 바깥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어머니와 그 유대인 남자가 함께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어린 히틀러는 큰 충격을 받았겠죠? 예. 그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점점 자랐습니다. 나중에 600만 명을 죽여도 그 증오심을 채우지 못했을 만큼 악한 그런 죄의 영향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히틀러가 나쁘죠. 그러나 그 어머니의 죄값이 몰고 온 엄청난 악의 열매, 이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처럼 무서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능력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도대체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오늘 세 가지를 설명할 텐데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보혈, 예수의 능력은 뭐냐면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11절로 12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자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속죄입니다. 속죄. 예수님의 피, 보혈은 속죄의 능력이 있다. 한마디로 해방의 능력인데요. 이 원어를 참고로 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리트토신이라고 그러는데요. 리트토신. 예. 그러니까 속전을 내고 놓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이 피값이 죄를
온전히 사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죄도 그렇고 사망도 그렇고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혈 찬송을 한두 곡 하셨는데요, 어떤 상상을 하면서 그 찬양을 따라 하셨습니까? 저는 찬양하다 말고 6월절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문지방에 발려져 있는 어린 양, 그 피를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망을 뛰어넘도록 하는 패스오버 6월절에 그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송아지의 피가 나오고 염소의 피가 나오고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이유가 뭐였죠? 이 짐승을 피를 쏟고 제물을 태워서, 심지어는 거기다가 이 전제로 포도주를 붓고 이 고기를 태워버리잖아요. 이렇게 구약시대 때 번거로운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제사의 핵심이 뭘까요? 왜 이렇게 제사를 지냈죠? 예, 그렇습니다. 죄사함입니다. 죄를 사하는, 아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의미가 이 속에 있거든요. 자, 오늘날 만약에 이 구약시대의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저 아래층 입구부터 소를, 양을, 염소를 끌고 오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는요, 중직들이 걔네들을 다 잡아야겠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단에 뿌려야 되겠죠. 목사는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자, 이런 번거로운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제하시고 아주 간단한 방법을 쫓으셨으니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한번 봉독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자,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예, 그렇습니다. 언제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서, 심지어는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것이 구약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가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11절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1절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파워포인트 집중하세요. 11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구약 때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성막 안에, 그 중에서도 지성소.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해하셨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속죄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유는, 목적은 주의 백성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대면케 하려고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일본의 초지 유태랑이라고 아세요? 동양의 성자로 불려집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참 방탕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가까이, 그러니까 길 옆이죠, 작은 집에서 붉은 전등빛이 흘러나오는 걸 봤습니다. 호기심이 나서 창가로 가서 안을 엿보니까 마침 젊은 여인이
하얀 속살이 비치는 얇은 잠옷을 입고 잠들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술도 취했겠다. 창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여인을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들킬 것이 두려워서 여인을 목졸라 죽였고요. 더군다나 그 죄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그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일이 덮어졌을까요? 죄가 감춰질까요? 얼마 후에 체포되었는데 강간, 살인, 방화, 이 극악한 죄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스스로 몸을 갈기갈기 찢고 싶을 그런 아주 고민에, 고통 속에 빠졌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성경책을 그 감옥 안에 넣어줬습니다.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 피 뿌림을 받았어요. 이게 성경에서 피가 자기 생활 가운데 실제로 다가온 거예요. 뜨거운 눈물을 쏟고 정말로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과거의 그 죽은 행실이 성경에서 흘러나온 예수님의 피 때문에 깨끗함을 받고요. 마침내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형을 받아 추록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일생 동안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아서 성자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죄는 짓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 보혈의 능력, 그 첫 번째 능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속죄의 능력이다. 이제 두 번째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 어떤 능력이 나오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 어떤 능력이죠? 그렇습니다. 예,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 한마디로 성결의 능력입니다. 우린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 죄가 우리 속에 이게 유전자처럼 새겨지고 흐르는 바람에 계속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이걸 너무 절감을 한 거예요. 야, 이게 어쩌자고 이 죄가, 내가 생전 배워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이 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내 속에서 어쩌면 이렇게 왕노릇하느냐고 탄식을 한 내용이 나와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냐라고 그냥 가슴을 치지요. 그래서 이렇게 죄 때문에 한 번씩 고통하고 몸부림친 여러 사람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신학자 라우셈부시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죄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때문에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어간다는 거죠. 첫째는 정욕의 죄입니다. 끝없는 욕망이에요. 이 정욕이라고 해서 뭐 꼭 음란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탐욕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어 간다는 거죠. 또 우리 속에서 어떤 죄가 우리를 고통으로 끌어가느냐? 이기심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예, 그랬더니 주변 사람, 공동체, 뭐 가정, 일터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어 간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뭐냐? 불경건의 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오시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 죄가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예배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영혼의 고통이거든요. 자, 오늘 예수의 보혈이 어떤 능력이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런 모든 죄의 흔적을 다 씻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 욕심, 이기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쫓는 이 경건치 못한 이런 죄의 모습들을 다 씻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게 씻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참 평강 원하시지 않습니까? 참 자유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건데 우리는 이걸 누리지를 못해요. 왜요?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면 이거부터 누리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혹은 성경 공부와 기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지 못하게 했으니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모든 환경들을 주장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중국 목사님 부부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맞닥뜨려서 함께 나누는데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저도 대책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이 젊은 목사가 교회 구성원과 함께 눈이 맞았어요. 어디까지 얼마나 드러났는지는 저는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모가 정확하게 알았고, 그래서 목사로서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째였거든요. 15년 만에 만났습니다. 15년 전에 비슷한 사건 때문에 북경에서 만나서 제가 야단을 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저질렀어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습관이 되게 되면 양심이 굳어버립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죄 때문에 고통을 하고 고통받고 회개를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해결이 될까 말까 한 문제인데 무덤덤하니까 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회상하고 그 은혜로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두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의 발이 겹쳐져서 못이 들어가잖아요. 은혜 중에 이 발에 못 박히는 주님이 못을 피하는 장면이 제가 느껴졌다고 그랬죠. 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여쭙죠. 주님, 어쩌자고 피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듯이 감내하시던 기도로 십자가 지시기로 하셨고 못 박힘 당하기를 하셨는데 왜 피하시냐고.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나도 아프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고통은 피하고 싶은 게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보여주시고 저를 도전하신 이유는 네 몫의 고통도 네가 피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걸 나눴어요. 그 부부에게. 그런데 사모님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는 덤덤한데. 막 울면서 가슴을 치고, 그 사모는 참고로 중국 사람입니다. 한족입니다. 우리말이 안 되는 분이에요. 좋아 좋아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깊은 회개를 하면서 울다가 혼절이 된 거예요. 혼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용어로는 입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편 목사님이 너무 무덤덤하고 있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소파에 아직도 앉았어요. 그걸 내렸죠. 무릎 꿇으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아들과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할 수가 있죠. 답답하고 기도가 안 터져서 등짝을 아주 매를 때리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왜 기도를 못하냐고. 함께 회개해야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목사님보다도 저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회개가 터졌어요. 네가 이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네가. 너무나 그냥 마음도 아프고, 기도가 열리지 않는 이 목사님이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함께 흐르면서 등짝을 힘있게 두드리고 아팠을지도 모르겠어요. 회초리는 때릴 수가 없고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모가 한참 기도하다가 그만하라고 저보고. 남편 아프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를 제가 사모에게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보이셨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발이 못 박혀서 심지어는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거기서 피가 흐르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 뒤편에 더 큰 분이 함께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손 뒤에서, 예수님의 발 뒤에서 함께 계시면서 그걸 받아내시더라는 거예요. 머리에 그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는데 바로 뒤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 사모가 울었던 거예요. 이거구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아픈데. 사모가 그래요. 목사님 알다시피 그 커플이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었거든요. 잠깐 헤어졌었어요. 그것도 제가 알아요. 이 자매가 떠났는데 다른 남자를 만났던 거죠. 그걸 그 자리에서 또 털어놓더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근데 이 남자 목사님은 그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알아요. 북한의 그 큰 도당 비서의 딸이 좋아해가지고 그냥 막 압록강을 건너왔었잖아요. 결혼하겠다고. 어머니 아버지 예비 그 시부모를 막 그냥 설득을 해가지고 나 결혼해야 된다고. 북한에서 발칵 뒤집혔었어요. 네가 만약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결혼을 하면은 너희 아버지와 모든 친족이 완전히 망하는데 네가 그럴래? 그래서 그냥 다른 이 보위대원한테 끌려가다시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이 사모님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보면서, 주님의 보혈을 보면서 자기 죄를 발견한 거죠. 그걸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보혈의 능력이 딴 거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은 뭐냐면 그 보혈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거든요. 우리 눈에 우리가 실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못 박힌 거예요. 실감이 안 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을 내어주시고 대신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께서는 그 뒤에서 못이 박히는 게 십자가고 보혈이고 그 흐르는 피는 주님의 사랑이다.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실은 우리에게 느끼기를 원하세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을 못 박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결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보혈의 능력 두 번째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은 오늘 본문 21절을 아까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이 여기서 나오느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자, 주님께서요, 여기 보니까 쓰임받는 그릇을 위하여 피를 뿌려서 구별했다. 이 피가, 피뿌림이 있는 것은요,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씁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그릇으로 썼습니다. 구별됐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막힐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과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아니, 우리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그릇이 되어서. 오늘날이요, 우리 주위에 보면 봉사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봉사자라고 해서 다 핏뿌림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왠지 아세요? 주의 필요보다는 자기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기의 희생보다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거는 참 사랑이 아니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봉사하고자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멘도 하시고 보혈 찬송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왜 안 나타날까요? 왜 내 삶에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아멘 하면서도 정작 내 삶에는 이 보혈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날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직 성령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어떤 때 우리를 주장합니까? 아무 때나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할 때, 그 사모님처럼 내가 먼저 내 남편을 힘들게 했다고. 지금 이 교회는, 지금 그 교회가 한 20여 개의 지교회가 있는 중심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통해 자복하는 이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에 성령이 내주하시거든요. 그분이 역사하시거든요. 자,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았는데, 그렇구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면 참된 보혈의 능력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구나. 이걸 아셨어요. 근데 안 것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이 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게 통렬한 회개를 좀 해야 이게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을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일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한번 제대로 못 만나고 수도 없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 한번 제대로 못 듣는 이 형식적 신앙. 왜 그러죠? 왜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도 없고 경험이 안 될까? 왜 안 됩니까? 예.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한 자기점검, 통렬한 회개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왜 회개를 안 하려고 그러느냐? 왜 여기 관심이 없느냐? 성결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겁니다. 왜 성결이 필요하냐? 하나님하고 막힘없는 교제를 해야 되는데 깨끗해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고 깨끗해야 그분을 볼 수가 있고 내가 성결해야 그분의 음성과 은혜를 내 속에 담을 수 있는데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날 만나 달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달라는 거예요. 나 예배 드리니까 그 알량한 헌금 한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죠. 거래. 아니 천하 만물이 아버지 건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하고 거래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신께서 스스로 못 박혀가면서 그 고통을 다 끌어안아 가면서 보혈을 다 쏟아져 가면서 제발 좀 우리가 정결한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욕심이 다 헛된 줄을 알고 제가 버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과 발을 볼 때마다 큰 자비를 제가 느낍니다. 가시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린 것을 묵상할 때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고통들을 거두십니다. 제가 이 세상 만물을 드려도 이 은혜를 갚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받은 몸, 제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찬송가 149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제대로 묵상한 사람, 그 보혈의 능력을 한 번쯤이라도, 완전하고 영원한 보혈의 능력을 한 번쯤이라도 제대로 묵상하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필립 얀시가 어떤 묵상을 했냐면, 십자가에는 강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해지신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약해지신 그 증거가 십자가다 이거죠. 죽음의 고통을 스스로 흡수하시고 스스로 이 신비한 사랑의 보혈이 되셨다.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바로 그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내 안에, 내 영혼에 신령한 기쁨이, 평안이 차오르더라. 이런 묵상을 했거든요. 오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어쩌면 부활보다도 더 위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십자가는 승리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부활은요, 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승리해야 정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보혈이 그래서 위대한 복음인 거죠. 위대한 사랑인 거죠. 위대한 능력인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 의지해서 나가는 거죠. 성령을 따라 나가는 거죠. 억울하고 힘드십니까?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그 사모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어려운데 자기가 회개를 하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못 박였다고. 저 피가 나를 위하여 흘린 주님의 피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찬송을 집사님 254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내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사순절에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바라보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못 박혀 있는 걸 좀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게 와 닿아야 됩니다. 이 보혈에 내가 함께 동참을 해야죠.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여태까지 소홀히 하고 있던, 정말 모르고 있었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둔한 마음을 이제는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태연스럽게 여기 앉아있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가슴을 찢고 나가야죠. 이렇게 간절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고 태연하고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건 아니지요. 태연해서는 안 돼요. 내 가슴을 찢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야지요. 이 시간에 내 심장에, 내 영혼에 주님의 핏뿌림이 함께 해달라고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